창세기 40장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입니다. 무엇하느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요셉과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유혹합니다. 이러면 사람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나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주인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그녀와 싸울 수 있느냐? 나는 그녀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무엇인가 잠깐의 쾌락입니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지나가면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될 일인 듯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되는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은 나의 삶을 주관하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누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게 닥치는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자극하는 유혹을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땅에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목표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말씀을 우선하게 되고 또한 신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이로써 신자가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또한 유혹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무슨 일인가? 보디발의 아내는 복수하게 되는데 아예 요셉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녀는 거짓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억울하게 됩니다. 노예도 괴롭지만 죄수로 그의 신분은 격화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실이 왜곡되어지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음에도 세상은 진실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너는 죄인일 뿐이라고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공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하게 됩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며 강한 자를 높이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원통하게 되고 때로는 울분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고난으로도 괴롭지만 고난으로 인한 감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때로는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일 가운데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열심히 일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억울한 사정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우울감이나 분노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헌신합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로 요셉이 어떠하느냐?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근면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눈여겨보게 되고 간수장은 요셉을 감옥을 관리하는 자로서 임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간수장은 요셉을 감시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간수장은 요셉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의 모든 일을 하도록 맡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간수장은 요셉을 바라볼 때의 불의한 제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합니다. 그러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이 순결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로서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훌륭하신 안내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에 있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서 성경 말씀대로 도전적이고 풍성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말씀에 붙들리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이 갇힌 감옥을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감옥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감옥에 비하여서는 약간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은 열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설만이 아니라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죄수는 결백이 나타나기까지 유죄입니다. 그리고 죄수는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재판자, 다시 말해 통치자의 마음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될 뿐입니다. 따라서 많은 죄수들이 법정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죄수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재판을 받지 못한 채로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감옥에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뒤로 늦춰지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절망의 바닥에 도달하게 되고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절망 가운데 희망하는 법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불안이 지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불안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것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불안은 사회 전체를 수용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안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나를 가두는 상황 가운데 지켜보면서 불안하게 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혼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시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앞날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고민하시고 친히 요셉이 맞이할 앞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른 어디가 아니라 바로 감옥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요셉은 애굽 왕궁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또한 애굽의 실정에 대하여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축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계획을 확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게 되고 또한 내가 처하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노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어떠하느냐? 요셉은 관리 2명과 함께 수감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살펴보게 되면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입니다. 그들은 고위 관리입니다. 그들은 바로왕을 지키는 자로서 바로왕이 독살당하지 아니하도록 전면에서 막아서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는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대적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사를 받으며 감옥에 억류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꾸는 꿈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꾸는 꿈은 자신의 지위와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꿈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들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신이 꿈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알려준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에서는 꿈과 관련된 학문이 발달하게 되고 그게 바로 점성술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자를 별도로 양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박사들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에게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들은 감옥 밖에 나가기를 원하게 되고 또한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를 만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감옥 밖을 나갈 수 없고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그들은 꿈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오히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근심으로 너무나도 크게 짓눌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감옥 밖에 나가면 그들이 당하는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그들 가까이 바로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들을 요셉에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요셉이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두 사람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두 사람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한 내가 그들을 돌보는 자로서 임명을 받았으니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뜻밖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뜻밖의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헤쳐나가고 또한 소중한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에게 힘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협력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여하신 소망에 성실하게 임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이 꾸는 그 꿈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하여서 사소한 일 정도로 오히려 나아가 그것을 적대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꿈으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모습에 온유함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돈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걱정, 근심, 염려를 부유한 평안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불신앙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충만하여서 대적에게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있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며 세상의 행위를 배우고자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멸망하는 세상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워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걱정을 깨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말씀에 굴복합니다.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 사람씩 살펴보게 되면 먼저 술 맡은 자입니다. 어떠하느냐? 포도나무가 있게 되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떡 굽는 자입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떡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새들이 나타나게 되고 새들은 바구니 안에 떡들을 쪼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왕에게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요셉이 해석하고자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공경을 해결하고자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해석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따라서 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교인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꿈 넘어 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소망은 살아있는 기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을 소원하며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알립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도래할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대와 소망을 연결하여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죽음 넘어 바라보는 것,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그의 삶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확실한 기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진리를 붙들고서 오히려 그 진리와 약속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심판이고 구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장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들 가운데 말하느냐? 하나님의 해석을 설명하게 되는데 참 극적입니다. 먼저 술 맡은 자는 어떠하느냐? 3일이 지나게 되면 오해는 풀리게 되고 바로는 그를 복제시키며 그가 전과 같이 바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떡 꽂는 자는 어떠하느냐? 3일이 지나가면 여전히 그 오해는 풀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를 더욱더 의심하게 되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 버려지게 되는데 그는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술 맡은 자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지만 떡 굽는 자는 불행한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요셉이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누구에게는 분명 즐거울 수 있으나 누구에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로서 거칠게 항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전보다 더욱더 괴로워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하는 자가 민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는 자가 두려웠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실을 숨기고 또 때로는 사실을 비틀어서 왜곡합니다. 상대방에게 잠시나마 위로를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실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부질없는 바램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들이 앞으로 겪을 앞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해석하는 자들은 상대의 호기심을 채워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타로 카드와 같은 점성술이 사람들을 유혹하며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위로를 주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떠하느냐? 신자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계획과 의미를 아낌없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지를 주관하시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목적지를 잃은 채 여행을 떠나게 되면 어떠하느냐? 여행 내내 혼란스럽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르게 되면 그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여행이 그에게 여행이 아니라 고독하고도 힘든 여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여행에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의 출발지와 목적지는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소망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고 또한 복음에 대하여서 강렬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느 교인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침묵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주위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역 가운데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전파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다른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누군가가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강하게 붙들고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하시고 미쁘시고 불변하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은택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영원한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두려워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증거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친절한 아무개로 기억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자신을 낮출 것이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 바로 바로왕과 같은 자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간절함 가운데 인자하심을 더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겪는 시련에 대하여서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겪는 시련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임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욥이 하는 말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과 같이 나오리라라고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겪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선한 목적을 꾸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 고결하게 대처합니다. 우리는 우울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여도 우리의 마음까지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로 술 맡은 자는 복직되어지게 됩니다.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을 도와주느냐? 그리고 그가 요셉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요셉을 위하여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심없이 자신을 도와준 요셉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일상을 여전히 즐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이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사람들은 상처를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대적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소통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일을 우선하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훈하는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무엇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순종을 위장할 수는 있으나 순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무엇보다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나 술 맡은 자나 요셉을 괴롭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까지도 요셉을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게 되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지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사고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되나니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구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왜 더디 일하시는가? 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나에게 상처 주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유한 듯 보이지만 고통의 감옥 가운데 짓눌려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오늘을 살아갑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천천히 개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 너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천천히 개입하시는 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증거할 날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다시 만난 형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는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는 고갈되고 소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도 넓고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더 깊이 몰두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는 고난에 대하여서 오해합니다. 과연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는 고난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하여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구할 것은 평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게 되고 또한 꾸밈이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게 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